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행복축제가 있는 날이고 이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많은 주일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셨거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더 많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고 이 먹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를 먼저 보면 이 전도서라는 책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이 역사의 맥락을 보면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이 성경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솔로몬 같아요. 제가 봐도 솔로몬 같은데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신학자예요, 신학자. 왜 뭐 솔로몬하고 원수졌나 봐요? 이 솔로몬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일평생 쓸데없고 이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고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 방송 내용에 동조를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저 사람이 신학자고 목사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이 신학도 다 같은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안 믿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교로 갔으면 그 불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데 일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로 유익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소모적이고 이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시작.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우리식으로 번역이 돼서 다윗의 아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전도자라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전도서인 거예요. 자, 히브리 책은 이 성경은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는 태초회가 이제 가장 먼저 태초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태초 그 단어가 이제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대개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 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자,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러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는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말을 한다 하는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은 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궁금하신데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의 대표적인 저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혜죠. 자, 지혜의 대명사는 어느 성경이죠? 그렇죠. 잠언서죠. 잠언서. 오늘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자, 이 바로 잠언인데 이 아주 친절하게도 이 잠언서는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것만 봐도 지혜롭게 잘 기록을 해놨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저작했던 또 하나의 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 이 아가서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 아가서가 기록되고 잠언서가 기록되고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지만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젊은 시절에 썼던 책이 어느 책일까요? 그렇죠. 아가서죠. 20대, 이 30대, 이 젊은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육체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절, 그리고 피가 끓고 열정적인 그 시절에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주 이렇게 노골적인 그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9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표현들로만 보면. 하지만 이 아가서라는 책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어떤 그 유행가 가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연인들의 사랑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게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이 아가서예요.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아주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그 주변국, 이 온 세계로 그의 지혜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인생의 황금기, 최고 절정기, 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바로 잠언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게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그냥 명확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괜히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상대방 눈치를 봐가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쁜 건 명확하게 나쁘다고 말하고, 망할 건 망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고,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잠언서를 반복해서 읽게 되면 아이들이 겸손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젊은 시절도 있고 이제 인생의 절정기도 있다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절도 있습니까?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기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솔로몬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권력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 절정기도 이제 한 시절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늙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솔로몬이 지배하던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혼란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막아내기에는 이제 솔로몬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혼란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대통령 초반에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머리를 싸매고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죠. 예? 그만큼 파워가 있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끝자락이 되면 가족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되고 이제 검찰이 와서 압수를 해서 수색을 해도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는가 봐요. 지금 솔로몬의 권력은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몇십 배, 몇백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 본문인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지혜서의 이 분류에 들어가지만 잠언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총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헛되대요.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의 노년기,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5번 연속으로 헛되고 헛되며 읽기도 힘들어요. 예?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같은 연령층에 있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수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앞으로 인생이 짱짱하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참 기운 빼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 나는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좀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소리,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두에게 소중한 책이지만 이 전도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나간 그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2년도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상태가 이때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기력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다, 이게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해 아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모든 수고를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해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전도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전도서에만 29번에 걸쳐서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인데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말을 왜 사용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헛된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동시에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돌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 아래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헛되니까 삶을 대충대충 살라는 말인가?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인가? 이 헛되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잡힌 것 같아서 손을 펴보면 이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베너티라고 하는데, 이 베너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거울 보셨죠? 그렇죠? 이 머리에 새집은 짓지 않았는지, 이 웨이브는 잘 나왔는지, 눈곱은 끼지 않았는지 다 거울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거울 앞에 내가 서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거울 안에 비춰지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만 그게 납니까? 예? 내가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있지만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울이 행여 깨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내 모습을 비추던 그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내가 아니고 깨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어디서 왔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고 아침 안개처럼 앞을 못 보게 가로막고 있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잡힐 것 같지만 잡지 못하고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거기에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두고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요, 오늘도 힘을 쏟고 정열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힘을 얻으려고 예배 나왔는데 힘 빠지는 말만 하고 있죠. 다 헛되다고만 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한 주간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데 돈 그거 별거 아닙니다. 너무 그 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제 말로 했다면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가 돈이나 만져봤냐? 네가 돈 맛을 알아? 젊은 녀석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아마 그렇게 욕을 하실 거예요. 예? 인생 덜 살았으니까 첫 따위 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최고 부자 재산이 8조 5천억 원이라네요. 그분이 재산이 8조 5천억 원을 가지신 그분이 뭐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겠죠? 왜요? 그래도 너는 그 돈 만져라도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도 한번 만져나 보고 그런 소리 하자, 그겁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중동의 이집트와 그 리비아를 수십 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던 두 사람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 해 아래에서 어느 누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영화, 부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그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세계의 모든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궁전, 성전, 자기의 모든 그릇, 이것을 다 황금으로 만들었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궁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궁녀 항시대기. 예?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이 섹스,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렇게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 더 이상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인생을 왜 사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유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도 유일하게 전도서에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유익하다 하는 이 말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남는 게 뭐냐, 오래도록 영원토록 남는 것이 뭐냐 그 뜻입니다. 내가 계속 애를 썼지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장사하고 돈 번다고 자녀들도 맡기고 직장에 가서 애를 쓰고 공부하고 내 모든 능력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 내 손에 남는 게 뭐냐, 사라지지 않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가슴이 답답하시죠? 설교를 하면 가슴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더 답답한 말이 나옵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남는 것도 없고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과연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답답함으로만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다행이죠. 허무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가슴을 뻥 뚫어줄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솔로몬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영원한 것.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뭐는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세 번째.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해 아래 살면서 일생 동안 잡고자 했던 모든 것들, 돈과 권력과 육신의 욕망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흔들리고 삶 가운데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인생의 해답과 방황의 끝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세상 어느 책이라도 이런 인생의 처음과 끝,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또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세우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허무한 인생, 남는 것이 없는 이 인생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을 굴복시킬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인생에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들, 이 인생들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바울은 오늘 솔로몬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헛되지 않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승리가 있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을? 시작. 아멘. 자, 제가 그 육군 훈련소에서 교관을 하고 중대장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을 보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훈련병의 훈련 주기가 5주였습니다. 5주. 제가 근무할 때. 이 훈련이 끝나면 이 성과 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5주 단위로 이제 성과 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훈련소장, 투스타죠. 훈련소장님을 모시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느 훈련은 뭐가 잘 안 돼서 이것을 이쪽에 두지 말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훈련소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결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있다가 이제 훈련소장이 결재를 하면 이쪽으로 옮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장점만 있을까요?
이쪽으로 옮길 때 생기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제가 5년간 근무하면서 훈련소장이 3분이 지나가셨습니다. 3분이. 그러면 훈련소장이 바뀌면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할 때 이걸 또 문제를 삼아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훈련하는데 뭐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일로 가요. 그리고 훈련소장이 또 바뀌면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다시 옮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대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재임 기간 중에 부대를 발전시켰대요. 계속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고 스스로의 만족이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새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이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데서 인생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이 예수 밖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이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온 가족이 웃으면서 맛있는 식탁을 맞이할 수 있지만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온 가족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 남지 않는 것, 사탄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을 때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래요. 여러분의 이전,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에 보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도서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고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아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새 일이 다시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해 아래의 삶 가운데 헛된 것,
남지 않는 것에 인생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것만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